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내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살까지의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맨주먹으로 건장한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강하고 잘 훈련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는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그냥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세가 했던 일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인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모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가 배웠던 모든 학문과 강하고 잘 훈련된 육체도 세월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잘 나가던 모세가 하던 일은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애굽 왕자였던 모세와 광야에서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모세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극과 극입니다. 모세 인생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던 모세, 가장 힘 있는 자리에 있던 모세를 쓰시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처량한 자리에 있던 모세를 쓰셨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광야를 통해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를 낮추시고 모세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버렸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기 민족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 세상 쾌락,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려야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 대가로 얻은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라,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믿음은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명예와 세상 즐거움과 편안함을 버렸습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들여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내가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40년의 광야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모세의 믿음이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 세상 쾌락,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린 모세의 믿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귀한 믿음은 더 이상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과연 40년 동안 광야에 서 있던 모세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짧은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통해 광야에 서 있던 모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대가로 얻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금방 알았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는 이런 모세의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에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분처럼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40년을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만났던 광야를 만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분처럼 믿을 수 있습니까? 헌신의 대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모든 것을 포기한 대가가 40년의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결코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광야에 서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광야에 서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믿음, 광야에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의 모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모세를 승리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리도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많으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일까요? 이왕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왕궁에 있는 모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을,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세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40년의 세월이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은 양을 치던 모세가 수도 없이 다녔던 길입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던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모세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을 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야 이제 됐다. 너는 진실로 나를 믿는 자구나. 됐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수도 없이 밟고 다녔던 그 평범한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다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면 우리가 밟는 땅이,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학교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를 그 가정에 보내시고, 이것을 위해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내시고, 이것을 위해 우리를 그 사람들 속으로 보내시고, 이것을 위해 우리를 우리 은성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모세의 믿음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세의 믿음은 40년 동안 광야에 서 있어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인내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예상했던 시간, 모세가 계획했던 시간, 모세가 꿈꾸었던 시간보다 40년 뒤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세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40년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를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행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 놀라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대가가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모세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에는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왕궁도 보이지 않고 찬란한 문화도 애국 문화도 보이지 않고 전차도 군인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모세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인생길 가다 보면 때로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광야의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은성교회 가족들이 모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광야의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모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